보시면은 마태복음 8장 31절에 보시면은요. 귀신들이 처음부터 귀신 나오네. 귀신들이 하세딤이 귀신이잖아요. 8장 31절에 보시면은 하세딤 귀신들이 엘라브 예수님을 향하여 그들 자신이 뭘 구했다? 자비를 구했다. 강구하여라는 거에 보면은 해석이 나와 있죠. 히트파엘 때 제기거든요. 히트파엘이 자비를 구하다 이렇게 자비를 구하다. 그러니까 귀신들이 예수를 향해 그들 자신이 뭘 구했다고요? 자비를 구하여 말하기를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 완전히 쫓아내시다는 것이 밑에 나와 있죠. 쫓아내는 것이 가죠? 나도 눈이 너무 나쁘다. 가라시. 그러니까, 완전히 쫓아내시려면은 피엘이기 때문에 강조해서 완전히 쫓아내다.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쫓아내시려거든 어디로 보내야 되는 거야? 돼지들의 무리 중에 들여보냈어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맨 끝에 8장 31절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맨 뒤에 끝에 하하지림 이렇게 하하지림이잖아요. 그 돼지가 여러분이 글자를 보시면은요. 하자르. 글자가 이제 나도 눈이 점점 나빠지네, 더. 수술했는데도 눈이 잘 안 보이네. 하자르. 눈을 요번에 너무 써서 그런가? 하자르가 있잖아. 어근에 보면 둘러싸다라는 사용하지 않는 어근에서 했다는데, 아랍어로 보면 어떻게 해요? 작은 눈을 갖고 있다. 이렇게 있잖아요. 눈이 작다. 그러니까, 왜 돼지가 눈이 작을까? 둘러싸다. 원 어근은 잘 사용하지 않지만 둘러싸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왜 돼지떼에다 들어가게 했을까? 돼지떼. 그죠? 그거 캐션 마크를 붙여 놓으세요. 돼지에 떼라는 것이 무리가 어근을 보면은 있잖아요. 아다르예요. 아다르. 그죠? 거기다가 어근 옆에 순서대로 두다, 정렬하다 이렇게 했잖아요. 옆에다 뭐라고 줬냐 하면은 버리다, 떠나다를 적으세요. 어근에.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 돼지떼에 왜 해필 들어가게 했을까? 나 이거 이해가 안 돼가지고 보니까 버리다, 떠나다 이런 것이 이 무리 떼라는 글자 어근에 들어있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돼지들의 무리 중에 들여보냈었어. 이렇게 여기서만 보면은 지금 마태복음 8장 31절만 보면은 조금 어려워요. 어려운데 밑에 보면 마가복음이 나오거든요. 마가복음에 마가복음 5장 13절에 보면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왔어.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돼지가 몇 마리? 거의 2,000마리 되는, 여기는 물이라고 안 되고 떼라고 돼 있죠. 이것도 떼라고, 위에도 떼로 돼 있네.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서 바다에서 몰사하고, 그러니까 좀 구체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해석을 가만 보니까 무슨 뜻인가 봤더니 귀신들이 나와가지고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이렇게 돼 있거든요. 돼지에게로 들어간다. 일단은 돼지에게로 들어간다 할 때 돼지에게로 들어간다. 이 돼지에게로 거의 2,000마리가 뭐야? 2,000마리가 알레프의 복수가 나와요. 1,000이 알레프잖아요. 2,000이 알레프야. 알레핌. 복수 알레핌 돼 있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알레핌 이렇게 돼 있어요. 알레프만 하면은 1,000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붙여가지고 2,000이거든요. 2,000인데 여기 붙어 있어, 이게. 앞에. 캐가 붙어 있어. 키가 붙어 있어, 이게. 알레핌 이렇게 돼 있어. 이거를 우리가 자음으로 해석하면 이게 해석이 돼. 요거만. 그러면은, 배우는 것이 이게 복수가 됐잖아. 2,000이라고 우리 해석은 했지만, 배우는 것에 복수가 되는 것이 적용되는 거예요, 적용. 그렇게 해석하면 이게 해석이 돼요.
자, 우리 그러면은 돼지를 해필 돼지가 2,000마리라고 왜 했냐는 거예요. 자, 눈이 작다 이거를 교만이라고 보시면 돼. 교만. 그러니까 이 교만하는 것은 어디에 뭐 할 때 없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는 것이 점점 많아지면서 적용이 될 때. 내가 말씀을 점점 많아진 그 말씀, 이것이 카프가 적용이에요. 그죠? 케, 알레핌, 여기 왜 여기 붙어 있을까? 케, 알레핌. 응? 이거를 그냥, 뭐 때문이라고 해석을 하도 되기는 돼. 근데 자음으로 정확하게 해석을 하자면은, 알레프가 복수가 많이 배우면은 것을 적용을 하면은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교만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내용이야. 원래 돼지를 왜 해필 다른 가축도 있는데 왜 돼지에다가 들어가게 했을까? 이거를 보다가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찾아보시면 있잖아요. 찾아보시면은 돼지떼라는 이것이 교만이라는 어근을 찾아 교만이라는 게 나와요. 이게 내가 지어낸 게 아니고 교만이라는 건 높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교만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돼지떼가 그래서 교만은 어디에 가서 빠져야 돼요? 바다에 가서 바다를 향하여 하나님 말씀을 향하여 야레드가 비탈이에요. 야라드가 뭐예요? 내려가다 뜻이에요. 내려가다. 그래 말씀을 배워서 교만이 말씀이 있는 쪽으로 내려가기만 하면은 내리달아서 바다에서 몰사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몰사가 가라앉다 이런 뜻이에요. 가라앉다. 타바 이렇게 돼 있는데 뭐 그것까지 글자만 우리가 히브리 글자 그 단어까지 막 구태여 몰라도 되겠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5장 1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그죠? 곧 군대에 집혔던 자가, 이거는 군대가, 우리가 차바로 알고 있는 이것이 군대가 아니에요, 이거는. 군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위에 있는 때하고 비슷한 내용이에요, 이게. 비슷한 내용, 교만. 그것도 교만이에요. 교만은 있잖아요. 하나만 올라온 데 가서 교만이라고 하지 않아요. 때를 지어 있다, 무리를 지어 있다, 이 말이거든요. 군대. 또, 올라가다 교만, 이렇게 돼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내가, 이거를 왜 2,000마리라고 했을까 하면서, 이걸 생각해 보니까, 돼지가 이해가 됐다는 거죠. 군대를 찾으면서 이해를 했어. 여기서 군대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든.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이 있잖아요. 교만한 사람이 자기의 교만으로 돼지가 둘러싸다는 어근이 표현 안 되는 걸로 사용한다 했잖아요. 교만한 사람이 눈을 크게 뜨고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죠? 교만한 사람은 원래 눈이 작은 거야 어쩔 수 없어요. 원래 눈이 작은 건 어쩔 수 없지만 이 거슴추레가 눈을 이렇게 좁혀가지고 떠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돼지라고 표현을 했나 보다. 그래서 돼지떼라고 하는 것이 여기 밑에 나오는 군대다 말이에요. 군대, 돼지떼. 이 군대라는 것이 까아라는 것이 올라가다 어디까지 올라갔다? 하늘 높은지 모르고 교만이다 이 말이야. 교만이에요. 우리가 그냥 차바 이렇게 하면서 만물을 그냥 군대라고 했는데 이게 글자가 완전 다른 글자예요. 다른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교만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귀신 들렸던 자는 반드시 어떻게 되나요? 군대 집했던 것처럼 한글 성경 보면 이 집했던 것이 이 군대 집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게? 개정 보면 군대 집했다라고 안 돼 있죠. 뭐라고 돼 있는지 모르겠네.
뭐라고 돼 있어요?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5장 15절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5장 15절. 이 옛날 글자로 돼 있는 것 같아. 그것도 뒤편에 돼 있어요? 내 성경에는 안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집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한글인데도 이해가 안 되네. 그죠? 그래서 귀신 들렸다는 자고작 군대로 들어가 있었나? 하여튼 교만이고 올라가다 이런 뜻이에요. 군대가. 때도 그렇고. 그래서, 자, 그러면은 귀신 들렸던 자가, 교만해서 그런 교만을 타고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제 제정신이 돌아왔어요. 옷을 입고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그죠? 정신이 돌아와서 온전하여졌다. 이것이 뭔가 보니까 있잖아요. 정신이 온전해졌다. 이것이 토부예요, 토부. 토부, 볼까요? 토부, 셰켈, 이렇게 돼 있어. 정신이라는 말은 없고, 정신이 온전해졌다. 정신이 온전해진, 이걸 전부 다 합해가지고, 이렇게 토브 셰켈, 이렇게 돼 있어요. 토브 셰켈. 토브 셰켈이라는 글자인데, 그러면 셰켈이라는 글자가 뭐냐? 에? 우리 토브는 알잖아요. 그저 정신이 온전해졌다. 이거를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셰켈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어, 지혜. 지혜를 이야기해서, 깨달음. 그러면은, 우리가 교만해지가지고, 뭐 했어요? 교만해가지고, 이게 막 계속 내가 교만이 하늘 진짜 높은지 모르고 계속 올라가다가, 온전한 정신이 들었어요. 들어가지고 자기 옷을 입었다 이러니까 진짜 보이는 걸로 옛날에 보면 정신 나가서 옷 벗고 다녔잖아요. 일단 이거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의 옷을 입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말씀의 옷을 자기가 입고 이제는 어디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토부가 뭔가를 깨달았단 말이에요. 토부가 뭔가를 깨달았다. 토부의 지혜를 갖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말씀의 옷을 입고 토부의 지혜를 깨달아서 그곳에서 앉은 것을 보고 머물었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거 이제 여러분들이 옛날에 한글 성경도 말씀의 은혜를 받았지만 이 히브리 원어를 이렇게 알아들어가니까 토부를 깨달았잖아요. 토부에 들어가서 그 자리에서 머물게 된다 이 말이에요. 머물었다. 그래서 앉은 거다 하는 것이 야샤브래요. 야샤브. 그죠? 앉다란 뜻이잖아. 머물다. 야샤브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내가 보면서 이제는 그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누구를 두려워하겠어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게 귀신을 두려워한 게 아니에요. 귀신이 예수님을 두려워한 거예요. 그럼 예수님 속에는 뭐가 있더라는 거죠? 예수님 속에는 이것이 핵심이에요. 토브 셰켈이 있더라는 거예요. 토브 셰켈. 그래서 우리가 그냥 뭐 돼지에게로 달려가가지고 뭐 2,000마리에 들어갔다 이러니까 이제 이거를 관념을 바꿔가지고 돼지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는 그거는 우리가 그냥 생각 일반적으로 돼지가 욕심이 많나요? 욕심 많은 사람하고 돼지라고 이야기하더만. 먹는 거에 욕심이 많아요? 돼지가 많이 먹어요? 돼지를 안 키워봤으니까 잘 모르지. 돼지처럼 많이 먹는다 이러지. 그죠? 실제로는 돼지가 덩치에 비해서 조그만해요. 덩치에 비해서 눈이 쬐끄만하다고. 찢어져가지고, 아주 돼지가. 근데 여기 보면 눈이 작다라고 나와 있어, 이게. 눈이 작다. 돼지가 해석에 눈이 작다. 그래, 뭔가 모르게 뭐 한 거예요? 그거는 원래 잘 사용하지 않지만 둘러싸다. 뭔가 자기의 교만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것을 대표해서
대지라고 하는 가축을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돼지 떼, 돼지 떼라고 한 것이 무리를 했잖아요. 무리를 하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2000마리라는 데다가 2000마리니까 무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만은 반드시 뭐 해야 되는 2000마리 속에 들어가야 돼. 말씀을 배우고 와서 적용이 될 때 자기가 뭐 한 줄 알았다? 교만하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로 내려가는 거예요? 바다 속으로 들어가서 그 바다 속에서 뭐 했더라? 가라앉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귀신이 돼지 안에 들어갔다 해서 바다에 빠진 데서 귀신은 절대로 안 죽어요. 아니, 귀신이 바다, 돼지 안에 들어가가 물에 빠져, 돼지는 죽을란지 모르지만 귀신은 안 죽잖아요. 귀신이 영이잖아.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로 막 이렇게 믿음이 너무 좋아가 의심을 안 했을 뿐이지. 그죠? 그러면, 즉, 다시 말해서 귀신은 어디 있다는 거예요? 내가 교만할 때 내 안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귀신이라는 자체는 있잖아. 그때 이제 표현을 그렇게 했지만, 귀신이, 어떤 사람은 영 안에 열리니까 저 천사가 저기 앉아있네, 뭐 귀신이 앉아있네, 다 보인다더라고. 나는 그거 모르겠지. 하나님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도다.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믿음이 없고 안 믿으면 천사가 보였겠나 이러더라고. 그래도 한 번쯤 나도 보였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안에 교만 자체가 뭐 하는 거예요? 그 교만을 타고 더러운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더러운 영이 들어와. 그 사람이 나쁘다고 생각하면 안 돼. 그 사람 속에 더러운 영이 들어가면서 교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그 교만은 네가 교만하니까 낮춰라 이런 데서는 안 낮아져요. 반드시 어떻게 된다? 배워야 돼. 이 말씀을 배웠으면 적용을 시켜야 돼. 반드시 적용을 시켜야 돼요. 한 말씀만 배우는 게 아니라 정확한 말씀을 올바른 지식을 많이 배워서 내가 이걸 적용을 시켜봤더니 이제 나는 말씀 속에 들어가서 말씀과 더불어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뭐가 생긴 거예요. 토부의 지혜가 생겼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해필 돼지 떼에 들어가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 돼지 욕심 많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돼지 떼가 2000마리라고 구체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돼지는 보다 교만한 건데 우리는 교만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이 배워야 돼요. 더 많이 배웠으면 배운 말씀이 적용이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말씀이 적용이 될 때 하나님은 하늘의 지혜를 더 풍성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은 그러면 거기 들어가서 온전한 정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옷을 입고 온전한 정신으로 토부를 깨달아서 내가 앉아있으면 우리 속에 있는 교만을 타고 들어온 귀신도 예수님을 보고 말씀 때문에 내 자신 스스로 그렇게 살아야서는 안 된다 하고 마음 갖는 자체가 두려운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자체가 두려운 거잖아요. 이제 그렇게 풀이를 해서 그렇다는 거죠. 그러지 않고 이게 해석하기가 뭐라고 해석하겠어요? 뭐라고 해요? 돼지는 돼지야 그냥.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진주를 어디서 던지지 말라고 그래요? 돼지한테 던지지 말라잖아요. 왜 돼지는 바른다잖아. 진주는 하나님의 말씀의 보석이잖아요. 그거는 어디에 가면 교만에 들어가면 빛을 발할 수가 없어요. 교만에 밟힌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내용을. 그리고 악신은 보세요. 악신은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악신이 들어간다. 하나님 불순종. 그렇게 나 있죠. 말씀에 불순종할 때 악을 행한다는 거죠. 밑에 보면은 사무엘상 15장 3절, 8절에서 11절. 그리고 보면은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뭐 하라는 거예요?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뭐 어쩌고 저쩌고 쭉 나와. 그 쭉 나오죠. 그래서 15장 11절에만 딱 해석이 나와 있어. 또 본문이 나와 있어. 15장 11절.
보면은 내가 왕을 위하여 사울을 왕을 삼았기 때문에 후회하는 것은 그가 내 뒤에 돌아서서 나의 명령을 세우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이 그에 대하여 격노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큰 소리로 부르짖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근데 여기에 보면 사울 하면 사울이 뭐라고 돼 있어요? 요구된 사울이 요구된이지만 또는 뭐예요? 대여됐다 이 말이에요. 대여됐다고. 그러니까 본래 왕이 되는 게 아니라 대신 들어와가 대여됐기 때문에 이 사울이 변심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후회를 내가 왕 세운 것을 후회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사울을 요구하다, 요청하다, 뭐 질문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면 사무엘이 뭘까? 사무엘 밑에 보면은 사무엘이 나오죠. 사무엘이 그에 대하여 격노하여 온 밤을 라일라가 돼 있잖아요. 온 밤을 뭐 했더라는 거야? 여호와를 향하여 부르짖었더라가 나오죠. 부르짖었더라. 소리치다 맨 밑에 보면은 이즈야크 부르짖었더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부르짖었더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사무엘이 뭐라고 여러분이 이거 이제 구약이기 때문에 여러분 코란데오에 찾으면 딱 나와요. 코란데오에 찾으면 나옵니다. 찾아보세요. 그게 사무엘이 뭔가. 나왔어요? 그 우리가 이런 것까지 어떤 때는 헷갈릴 때가 있어. 하나님이 들으신다 나와 있죠? 샤마와 엘이에요. 하나님. 샤마가 듣다거든요. 듣다. 샤마. 이 샤마인데, 근데 이거는 없어지고 사무엘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플러스 된 거예요. 엘로힘하고 샤마. 하나님께서 들으시되. 한나의 기도는 있잖아요.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뭘 들었느냐? 뭘 들었어요? 에? 한나는 아들 달라고 했죠. 지금 사무엘이 사무엘의 엄마가 한나죠. 그러면은 여기 보면 있잖아요.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하나님께 바치시는 아들, 하나님께 형상을 이루는 아들을 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반대편에 누가 나와요? 엘리 제사장이 나와요. 엘리 제사장은 뭐 하는 거예요? 제사장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목부러지가 죽는 거예요. 그죠? 그럼 우리들은 이 두 가지 다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을 여기서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들은 한쪽에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있어. 그게 어느 날 둔해졌어. 그죠? 둔해졌어. 그러면 목 부러지는 거야. 목 부러진단 말이에요. 그럼 한쪽에서는 뭐 한다?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는 아들로 날 세워주세요. 이 두 가지가 우리 속에 다 있다. 그거를 지금 이야기하고 싶으니까 무슨 사무엘이 어떻고 엘리 제사장이 나오고 이게 나오거든요. 엘리 제사장의 속성에 두 아들이 나오잖아. 이름이 뭐예요? 생각이 안 나네. 그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 아들도 결국 하나님께 범죄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 두 아들의 속성이 결국 누구 거예요? 엘리 제사장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한나가 되었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되게 나도 세워주세요. 막 간절하게 기도를 하잖아요. 하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우리들은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의 비느하스인가? 폼리아. 이름이 두 아들이 일단 하나님께 범죄인 거잖아요. 하나님 제사 드린 거 갖다 먹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홈리아 비느하스죠. 맞나요? 한글 성경을 너무 안 봐가지고 잊어버려. 그럼 여러분들이 고쳐서 들으세요. 내가 잘못 말하네요. 그러니까 그 제사장의 두 아들의 속성이 들어있다. 이 말이거든요. 아들이라는 우리가 세워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주신 직분이 이제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다성해졌거나 굳어져가지고, 우리 왕같은 제사장 세워지 그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졸고 있을 때는 못 부러져 죽는다를 표현하는 거고, 한쪽에서는 우리는 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또 사무엘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 우리가 하나님 나의 기도 들으신다 생각하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 기도하는 그 기도를 우리는 둘 다 하고 있다. 이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하는 거예요? 형상과 모양을 이루게 해달라고 한나가 기도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니까 그 아들 이름은 뭐겠어요? 사무엘이 나온다고 들으신다고,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사무엘. 그러니까 사무엘이 뭘 보고 기도하느냐? 콜하라엘라. 언제? 여기서는 온밤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뭐 했을 때? 가장 우리가 기도를 간절하게 할 때는 라일라를 당했을 때예요. 고통, 환난을 당했을 때 기도할 때 가장 간절하게 애절하게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콜하라일라라고 그때 우리가 외쳐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이 임시로 맡겨진 우리에게 임시로 직분을 청지기로 맡겨준 거잖아요. 사울. 대역이 줬단 말이에요. 임시로, 청지기로. 해줬으면 이걸 하나님이 후회하지 않게끔 우리들도 형상과 모양을 이루는 그 기도를 사무엘처럼 환난을 당했을 때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낙담하거나 실망하거나 졸고 있거나 이러면은 우리는 아웃이야 바로. 하나님을 후회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지 사울만 그렇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사건을 통해서 지금 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단어는 찾아보면 다 나오시는 거고. 그래서 뭐가 떠난다? 밑에 보면 사무엘상 16장 14절에 하나님의 신이 사울로부터 떠나지. 당연히 우리가 그 직분을 감당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의 신이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떠나고 그 대신에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악신이 들어온다니까. 그 대신 여호와로부터 이 악신도 누가 부리는 신이에요? 여호와께서 부리는 신이기 때문에 악신이 들어오는 거죠. 악신이 들어오는데 서서히 들어오지 않아요. 어떻게 들어온다고 되어 있어요? 불시에 들어온다네. 불시에. 순간적으로 타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순간적으로 이 악신이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글자는 뭐 이 밑에부터 찾아보면 여호와로부터 이 악신이 뒤에서부터 해석하면 악신이 불시에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 차례대로 별 어려운 건 아니에요. 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 있어요. 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1장 8절 보시면 요한계시록 1장 8절 요한계시록 성경이 없으니까 이거 보여야지. 한글 성경으로 가셔야 돼요. 요한계시록 1장 8절 내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나요? 요한계시록 1장 8절 한번 했죠? 안 했나요? 전에도 있었고 이제도 있고 장차도 온다 했잖아요. 그럼 전에도 있었고 하나님은 전에도 있었고가 여기까지 도우셨다 에베네셀이 했잖아요. 에베네셀 전에도 있었다. 그러면은 사무엘상 여러분 히브리 고람대에 사무엘상
7장 12절 한번 보시겠어요? 사무엘상. 사무엘상 7장 12절.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돌을 취하여 어디야?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 여기까지 도우셨다. 여기까지 옛날에도 있었고 에베네셀이잖아요.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러면은 미스바를 한번 보실래요? 미스바. 정혜진 목사님이 코란데 깔아놨잖아. 핸드폰에 코란데 깔아놨잖아. 그 핸드폰 보시면 코란데 깔아놨는데 보시면 확인 자꾸 보는 연습 하시면은 나중에는 쉽게 찾아볼 수가 있거든요. 사무엘상 7장 12절. 그 미스바라는 게 나오잖아요. 미스바와 센 사이에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는 지금 미스바라는 것이 별 특별한 해석이 안 나왔죠. 특별한 해석이 나왔어요? 망루라고만 나와 있어요. 미스바. 미스바가 하미츠바가 있잖아요. 미스바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있잖아요. 미스바. 차파라는 어근에서 나와가지고 살피, 망루기 때문에 망루에서 살피잖아요. 어근이 살피다, 감찰하다 이런 뜻이에요. 미스바가. 어근으로 들어가면은 살피다, 감찰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살피다, 감찰하다. 다음에 센 찾아볼까요? 센. 험한 바위라고 나와 있잖아요. 험한 바위 이렇게 나와 있죠. 험한 바위인데 센이라는 것이 날카롭다, 연마하다 이런 뜻. 날카롭다, 연마하다. 그러면은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취하여 미스바 센 사이에 돌을 이렇게 세워놨다 이 말이거든요. 그럼 에벤에셀이다. 그럼 해석해 보실래요? 여러분 이 해석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뭘 했어요? 돌을 취하여 거기다 세워놨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도우셨다 에베네셀이라 하잖아요. 계시록에서 1장 8절에서 여기까지 우리 전에도 있었고 이것이 에베네셀이잖아요.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 말은 자 지금 우리들에게 지금 계시록에서나 사무엘상 이 말씀을 가지고 내게 뭐라고 하는가를 알아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돌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돌이잖아. 하나님 말씀이 보석 돌이다 말이에요. 그 돌은 지금 하나님 여러분과 제 앞에 보고 있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돌은 무슨 역할을 한다는 거.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 말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기념이라고? 응.